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인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닫기까지 저와 여러분 믿음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한 달간 이 시간에 빌립보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위 빌립보서 하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안에 보면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노라, 뭐 이런 기쁨과 관련된 그 단어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 서신이 바로 바울 서신 중에서도 특별히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쁨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소위 빌립보서를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그와 더불어서 이 빌립보서를 러브레터 하면은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 이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기쁨을 가득 담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가득 담아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 교회에 전한 그 서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러브레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러브레터 혹시 받아보셨나요? 줘보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언제 써봤는지 언제 받아봤는지. 저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딱 20년 올해가 결혼 20주년인데 20년 전에 결혼 당일날 오전에 웨딩 하는 회사에서 저보고 웨딩 플래너가 지금 편지를 하나 쓰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휘갈리듯이 막 해서 한 페이지를 채웠어요. 그리고 1년 후에 그 편지가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 편지를 1년이 지난 후에 편지를 읽는데 온몸이 오글오글 거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 편지가 참으로 귀했나 봐요.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 코팅을 해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사를 갈 때마다 소중하게 그걸 띄어가지고 챙겨서, 저는 이사를 참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역 때문에 이사를 참 많이 다녔는데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는데 그 편지만큼은 코팅된 그 편지만큼은 꼭 챙겨서 갖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지금은 그 편지가 어디 붙어 있냐면 화장실 문 앞에. 그래서 화장실에서 딱 변기에 딱 앉으면 정면으로 딱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놨어요. 우리 시온이가 어느 날 그걸 봤는지, 아빠 이거 언제 쓴 거야? 그 결혼식 날. 그런데 20년이 흘러도 그 편지가 계속
잘 보이는 곳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 아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빌립보서를 쭉 살펴보다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 교회를 기뻐했는지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이 빌립보서에 몇 군데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 사랑과 사모가 이렇게 반복이 돼요. 겹쳐서 나와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또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에서 어떤 걸 느낄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그 곳에 세워진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표현처럼 우리 송 목사님 뿐만 아니라 저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이태원 교회 형제 자매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 보통 심장이 어떤 모양이에요? 하트잖아요. 심장이 하트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하죠. 이렇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로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여기 또한 여기 사모, 사랑이 또 나옵니다.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증인이 돼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이것을 또 바꿔볼게요. 내가 또한 우리 송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 이태원교회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송 목사님의 증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지나요? 저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대답이 없어요. 이거 느껴지셔야 돼요. 느껴지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저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저는 저의 진심을 담아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스도의 종. 완곡한 표현인데 종, 이거는 노예예요.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나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발적인 종, 자발적인 노예, 자발적인 둘루스, 헬라어로 둘루스라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노예가 됐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어요. 종은 반드시 그 주인의 그 명령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자발적 종이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귀를 뚫게 되어 있어요. 귀를 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뚫은 귀에다가 귀고리 같은 거를 달아요. 그래서 이 귀에 뚫고 그 귀고리를 보면 이 사람은 누구의 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귀를 뚫어서 내가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짐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의 흔적. 이거를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우리 영어에 보면 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 스티커가 바로 이 스티그마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막 문지르면 스티커 막 문지르면 몸에 이렇게 모양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사도 바울은 내 몸의 그 어느 부분에 뭐 내 심장이 됐던 내 모든 육체에 됐던 그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 예수의 흔적이 곧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지금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라는 곳은 그럼 어떤 곳일까요? 요게 소아시아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리스를 그린 그 지도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저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보시나요? 거기가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 특별히 빌립보는 유럽의 첫 관문이에요. 그 오른쪽에 보면 뭐 드로아가 있고 에베소, 뭐 갈라디아, 더베, 루스드라 뭐 이런 지역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그 지역이 소위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이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곳은 언제 갔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빌립보로 들어가서 이 그리스 지방을 전도를 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29절부터 16장에 걸쳐서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된 그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2차 여행을 이로 말미암아서 2차 여행을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이 거의 치고받듯이 엄청 다퉜나 봐요. 다툰 이유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때문이에요. 마가 때문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마가로 말미암아 심히 다퉈요. 1차 여행 때 이 마가를 데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이 마가가 너무나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도망쳐 버려요. 무책임하게 도망쳐 버려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는 이 마가를 굳이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절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엄청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둘은 갈라서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그러니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의 제자인 실라를 데리고 다른 한 방향으로 가고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어디로 갔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또한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라고 해요. 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요. 구브로.
섬이에요, 섬. 하고, 그리고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다투어서 헤어져서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사역에 놀라운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셔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하여지는 건 뭐예요? 생명의 복음이에요. 비록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헤어져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복음의 생명의 능력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다니면서도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아까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2차 여행을 간 거예요. 맨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 그래서 더베와 루스라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드로아까지 이렇게 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 아까 루스드라나 드로아, 루스드라 이런 곳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성령께서 못하게 하세요. 말리세요. 또 7절에 보면 가고자 애쓰되 바울이 자기가 의도한 그 곳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고자 애써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따라 어떤 일을 할 때 나 스스로는 이것이 참으로 선한 일이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저의 삶을, 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참으로 그런 경우를 참으로 많이 느꼈어요. 저는 저 생각과 제가 좋아하는 그 인생을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세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열심을 따라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환상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여기에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까 그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에 있던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고 그 소아시아에서 드로아라는 그 지역을 넘어가게 되면 그 지역이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마게도니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지역 전체가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리스. 당시의 그리스는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특별히 북쪽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게도냐. 그리고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도시가 데살로니가.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지방, 북쪽이 마게도냐면 아래 지방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가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에 보면 고린도 전후서가 있죠. 그 편지가 바로 마게도냐 북쪽, 그리고 아가야 남쪽, 이렇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북쪽에 있었던 마게도냐의 마게도냐의 어떤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한테로 건너와서 소아시아와 그리스는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어요. 보스포로라는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거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 환상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성령께서 말씀하심 앞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요청이구나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앞에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불려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생명의 복음이 십자가의 그 능력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해야 할까요? 바로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 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 6절에 보면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 사도 바울이 누구의 모본을 따랐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본을 따르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언제 태어나냐면 AD 5년, 주후 5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순교한 것이 AD 67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62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28 되는 해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그의 고향인 다소에서 8년, 그러니까 합쳐서 11년이라는 그 시간을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의 나이 약 38세에서 39세부터 본격적으로 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1차에서 4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약 23년, 4년을 이 전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23년에서 24년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갔던 그 키로수가 약 2만 킬로, 2만 킬로. 상상할 수 없죠? 그때 뭐 말이 있었습니까? 뭐 마차를 타고 갑니까? 뚜벅이 인생, 뚜벅이 걸음으로 2만 킬로라는 그 엄청난 거리를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기꺼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가운데도 있지만,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사랑의 마음, 생명을 살려내는 그 복음의 그 능력으로 그들을 품고 살아갈 때 세상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왜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편지를 전하고 사랑의 능력들을 또한 보여주고 생명의 하수같이 그들을 향하여 다가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기꺼이 주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의 편지로 사용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명이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이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